자,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의 치리자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므로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나니 성령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응답하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네, 여기까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정말 진실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 혼들이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므로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참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 참 조명해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이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놀라운 큰 힘으로 다가오는 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그 7절에 보면은 처음에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5절에 말했거든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며 그런데 7절에 가서는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니고데모. 자, 먼저 니고데모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볼게요.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요한복음만 나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하고 요한복음 7장하고 내일 이제 큐티에 있는 요한복음 19장하고 이렇게 세 군데 나옵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그래서 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오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상당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니고데모만 거듭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제자들은 거듭났고 또 다른 사람들도 계속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도 거듭나야 된다. 그런데 이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확실히 가르치는 것이 좀 드문 것 같고 또 알지도 못하고 실제로 이제 거듭나야 되는데 안 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거듭났는 거? 글쎄 어떻게 나는데 아마 니고데모와 같이 비슷하게 이 질문할 사람들이 꽤 있다. 자, 그러면 좀 니고데모에 대해서 그럼 여기 니고데모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7장에 가면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의 기적은 아무나 할 수도 없는 거다.
그러면서 그가 메시아를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내일 이제 QTR 요한복음 9장에서는 완전히 자신을 드러낸 거죠. 그가 그 알로에 섞은 모략 이걸 한 100근쯤을 가지고 왔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를 위해 판 새 무덤을 제공을 했고, 그리고 그 장사 지냈고, 여기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장사법에 따라서 그 향품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넣고 세마포로 싸는 일에 대해서 그 향품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니고데모가 한 것이다. 아주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러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부자의 무덤에서 유대인의 그 방식대로 예수님이 정말 바르게 이렇게 장례를 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좀 우린 늘 이렇게 확인하기를 원하잖아요. 요한복음 오늘 3장 봤으니까 요한복음 7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자, 좀 7장에 이제 내용이 긴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렇게 행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시니까 7장 이제 45절부터 이렇게 보면 7장 45절부터 봅시다. 이미 앞에서 기적을 행했거든요.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내용입니다. 그때 직무 수혜자들이 수제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데려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직무 수행자들이 대답하되 결코 아무도 이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였느라 하니 그때 바리새인들이 직무 수행자들에게 응답하되 너희도 쏘갔느냐? 치리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누가 그를 믿었느냐? 그러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저주받느냐 하며 50절 시작. 우리의 율법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를 판단하느냐 하니 52절. 모든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잡아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잡으는데 니고데모가 율법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것을 알아봐야 되지 않느냐. 자기들은 전부 다 율법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이 말했고 행했다면은 그가 대언자나 메시아가 맞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대언자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메시아라 그러고 기적 행한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의 주장들이 엇갈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현장에 가보고 야, 참 이분이 그 사역이 놀랍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가편을 든 겁니다. 우리 율법은 어떤 사람의 그랬더니 그들이 갈릴리에서 왔느냐 그랬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갈릴리 사람이죠. 그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원래 어디입니까? 어디서 왔느냐 그랬을 때 베들레헴에서 왔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는데 자라기를 거기서 자랐죠. 지금 이게 생략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릴리에 가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죠. 그리고 사역을 갈릴리에서 주로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니고데모가 예수님 편을 드는 것을 볼 때에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그 사람 편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고 있다는 것을 여기 예수님이 구약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정말 그 말씀대로 행했다. 그러니까는 그는 대언자요 메시아라는 것을 여기 믿었다는 거죠.
그걸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요한복음 19장을 가보겠습니다. 자, 19장.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나오고 오늘 아까 7장 50절에 나오고 오늘 다시 19장 39절에 나옵니다. 또 처음에 예수님께 밤에 왔던 니고데모도 아까도 밤에 왔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도 밤에 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알로에 섞은 것을 100근쯤 가져왔으므로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몸을 가져다가 유대인들이 장사하는 방식대로 그 향품과 함께 아마포로 쌌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향품을 제공했다. 몰약과 알로에 섞은 100근쯤의 그 향품을 가져와서 아마포와 함께 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완전히 공개적이지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을 볼 때 당연히 니고데모가 거듭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니고데모에 대해서 성경에 말하는 것은 세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7장, 19장 됐습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성경에 나오는 거 다 읽어보면은 좋죠. 자, 그러면 여기 주님은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3장에 보면 그를 어떻게 해서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 그는 유대인의 치리자더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치리자. 자, 여기 치리자라는 말은 유대에 그 공회가 있는데 공회의 회원이라는 얘기예요. 치리자는 사내들인 회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날 말하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100근쯤 가져왔다 그런 향품을 가져왔다는데 그것도 상당히 부자로서의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치리자였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자, 이렇게 권세 있는 그가 밤에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그가 바로 밤에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이건 거의 보나마나 뻔하죠. 왜? 낮에 찾아올 수 없거든요. 시선 때문에. 낮에 찾아온다면 예수님 찾아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이 공개적인 사람이니까, 공적인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는 밤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특히 바리새인이라는 말 좀 분리된 자란 말이에요. 분리된 자. 이 분리된 자인데요.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기도와 구제 등 기도하고 구제했잖아요. 종교적 의식에 특별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얘기했죠. 나도 바리새인인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율법 대표적인 것은 모세 오경이잖아요. 바리새인이다. 그만큼 율법에 정통하고 잘 안다는 거죠.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암송할 정도로.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스데반도 그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쫙 깨고 있어요. 아주 설교에 보면은. 그러니까 스데반이 바리새인은 말은 없지만 그만큼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그랬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제 위선자라 그러죠.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과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외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어떤 부분은 외식적이기도 하거든요. 사람을 의식하기도 하거든요. 왜? 이미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 아주 종교적으로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이 인정됐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바리새인 그만 저 사람 바리새인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엔 바리새인이라 그러면은 아주 그 종교 생활에 대해서 열심인 사람이다. 영적인 부분이 없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거절했고 어느 부분에서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나무랐지. 외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본다면 진짜 바리새인은 구원받았다 그럴 정도로 어느 정도 말씀도 잘 알고 행함도 있고 이랬습니다. 좀 우리가 못 따라가지요.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은 이제 행동의 그 진실성과 그런 부분들. 그래도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 굉장하잖아요. 또 11조를 바치면 대단하잖아요. 그들이 또 구제도 했잖아요. 기도도 아주 구약도 잘 알고 기도도 아주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진실로 이제 그 내용들을 볼 때에 메시아를 거절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것은 지키고 행하되 그러세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까지 얘기하니까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대로 행하지는 말라. 어떤 위선적인 거, 가식적인 거 그건 하지 말라 이거예요. 말라. 이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며. 마태복음 23장 3절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위선과 형식주의로 인해 여러 번 그들에게 그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나는 근본주의다. 근본주의는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근본주의라는 어떤 교리를 아는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근본주의가 행해야지 근본주의죠. 아니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 야고보에서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행해야 되죠. 그만큼 근본주의 성서주의란 말과 같은데 그만큼 바르게 믿는다면 바르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습관이 되거나 그렇게 하면서도 교리적인 것은 잘 바르게 알고 있으면서도 행함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건 바람직한 좋은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알아야 돼요. 실천에 또 했을 때 열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지막에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가버렸잖아요. 사도 요한하고 그 여자들 4명하고 십자가에 있는 것을 봤잖아요. 그들은 원래 예수님 위해서 베드로가 나 예수님이 죽겠습니다. 우리 같이 죽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 베드로도 닭이 3번 이제 배반했잖아요. 제자들도 떠났잖아요. 요한은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 떠나가지고 지금 장례를 제자들이 원래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참여를 안 하고 여기 그동안 은밀히 했던 니고데모가 나오고 또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왔단 말이죠. 제자들도 물론 그런 제자들은 좋은 무덤이 없었고 그들은 향품을 살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었다면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공부를 통해서도 뭐 근본주의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할 때에 이게 근본주의란 맛을 아는 거고 열매를 맺는 거죠. 행함이 어렵잖아요. 아는 것보다 실천이 어렵잖아요. 실천이 하는 거. 우리가 그런 것은 경험과 많이 경험해요. 우리가 섬기는 것은 이 손으로 섬기잖아요. 수고가 가야 되잖아요. 수고 없는 섬김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손이 고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만약에 우리가 근본주의라 그러면서 교회에서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부 서로 안 하려 그러면은 그거는 머리만 근본주의지 손발은 근본주의가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머리는 근본주의인데 아는 거는 근본주의인데 손발은 근본주의가 아니야 이거는. 왜? 그게 도구로 쓰여야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할 때에 진짜 맛보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니고데모가 이제 밤에 왔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그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공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찾아오는 것은 쉽지가 않았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우두머리 치리자를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되 바리새인들로 인해 회당에서 쫓겨날까 염려하여 그분을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시인하면은 쫓아낸단 말이에요. 회당에서. 그러니까 이도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걸 다 안다고요. 그래서 쫓겨날까 염려해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고 은밀히 섬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음에 두고. 정말 예수님도 그의 사정을 아셨을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는 많은 사람을 잘 이해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다 똑같지 않잖아요. 상황들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그 이해와 또 주님께 또 맡겨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와 주님께 맡기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신앙생활 상처받아서 못합니다. 일일이 그 사람 평가하면은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다 평가하면 자기도 부족한데 자기 열심히 한다고 평가하면은 신앙의 이게 시험이요 사단이 그걸로 인해서 넘어뜨리게 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평가하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 이렇게 하면은 내가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부분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습니다. 근데 여기 니고데모는 지금은 아직 신앙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선 외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고 있나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고 있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우두머리 치러서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그래서 이 믿음이 어떤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좋게만 봤지 아직도 영적인 부분은 되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을 행할 수 없나이다 하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기적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낸 선생이다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만 아니라 우리라고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아까 그 요한복음 7장에 기적 행할 볼 때 어떤 사람은 메시아다, 어떤 사람은 대언자라는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적 행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이렇게 아는데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뭐 자기도 포함되겠죠. 아직은 개인적인 믿음이 아니라 일반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을 조금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담할 때 중요한 것이 보통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우리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반드시 상담할 때는 그 사람을 개인화해야 됩니다. 개인화하지 않으면 그가 구원받는데 확신을 갖는데 약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죄를 인하여, 근데 그렇게 읽어주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이렇게 하면은 약하다고요. 그에게 적용시켜요. 내 죄를 위해서. 나도 그래서 그거에서 확 내가 영적인 눈을 뜬 거예요. 상담할 때 한유름 목사님께서. 저도 우리 죄를 위해서 인류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내 죄를 위해서 그렇다고서 이렇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 상담에서는 이게 반드시 중요한데, 이거 처음엔 잘한대요. 뭐 그냥 당황하고 뭐 빨리빨리 나가야 되고 뭐 우리라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하고 잘 이렇게 적용시키려고 하다 보면 이제 우리라는 말 대신에 본인의 이름을 넣고, 그러면 당신을 위해서다, 나를 위해서다, 이렇게 적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거듭나려면 개인적인 신앙이 돼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그것을 아직도 공개적으로 하기보단 선생으로만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기적들. 근데 우리가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은 기적을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렇게 표적을 안 하면 자기 믿음이 한순간에 식어져 버린다고. 예수님이 기적을 보고 따라다니는데 예수님 기적 안 하시면 이제는 기적 안 하시면 다 끝나는 모양이야? 근데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기적보다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기에서 그의 믿음은 그냥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그래서 그분의 우리가 기적만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체험 신앙은 뜨겁다가도 주님이 기적을 멈추는 순간 자신이 요구하는 표적을 행하지 않을 때 그들의 믿음도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내가 기적을 많이 했는데 그 다음부터 기적을 안 해요. 그러면 사람들 다 떠나가거든요. 그렇죠? 내가 40대까지는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 그 다음부터 안 한다. 저 사람은 이제 다 기적이 이제 사라졌으니까 사명이 사라지는 거 나 이제 다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적이 아니라 우린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면서 그 말씀을 봐야 된다. 자, 무엇보다도 지금 외적인 겁니다. 3절이 중요한데요. 자, 3절 시작. 네, 여러분 성경에는 진실로라는 말도 있고 진실로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럼 진실로는 더 강조가 되겠죠.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뭐 선생이라 그러고 이렇게 하나님 기적을 행하고 보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부터 선생님이다 이러니까 거기 가지고 되지 않고 예수님은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 중요해요. 거듭나야 되겠다. 아니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오는 동기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이런 분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도덕적으로 이런 분이고 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거듭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외적인 어떤 것보다도 너가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니고데모의 아마 관심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유대인들의 그 왕국, 또 자기는 정치 가니까 그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 물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약속된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또 로마로부터 정치적 그런 부분도 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정치적 조언이나 뭐 유대인의 왕국보다도 근본적인 것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근본적인 문제는 모두가 인간은 거듭나야 뭐 우리가 종교적인 것도 정치적인 것도 우리가 바르게 해결함을 얻을 수가 있죠. 거듭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또 율법의 한계가 있죠. 거듭나지 않으면 그도 그런 어떤 해결이 안 되고 또 이방인들이 짓밟히는 문제도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두 구절을 말씀할 테니까 여러분 그걸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 자, 간단히 얘기했지만 하늘의 왕국은 근본적으로 뭘 말한다고 그랬죠? 예, 지상에 이루어질 천왕국에 대해서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하늘 왕국이야말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진짜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늘 왕국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 자,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거듭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6절에도 가면은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라 그랬잖아요.
이 영이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은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육신으로는 못 가잖아요. 영이 중심이 되면서 혼과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영이 중심이 돼서 새로운 몸이 되는데 새로운 몸이 볼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그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그게 답이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하나님의 왕국은 물리적이고 지리적인 왕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두 구절 알려드릴게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인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냐고 다그쳐 묻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볼 수 있도록 임하잖아요. 자, 또 사람들이 이르기를 보라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하리니 이는 보라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영적인 것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왕국 영적인 것부터.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늘 왕국은 볼 수 있게 우리가 새로운 변화된 몸으로 볼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너희 안에 있다 그러는데 이것이 영이고 거듭나는 거잖아요. 영이고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로마서 14장 17절을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왕국에 로마서 14장 17절. 자, 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니라 그랬어요.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있고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리적인 거나 지리적인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우리는 음식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옷을 입어야 되고 집에서 살아야 되고 땅에 발을 밟아야 되고 이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왕국은. 그래서 영적인 내면적인 것을 말한다. 그래 보면 되겠어요. 내면적인 것. 너희 안에 있다. 그리고 의와 화평과 희락이다. 이렇게 기쁨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거듭나는 건 우리 성도들의 그 내면적인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다시 태어나면 영적인 왕국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 화평이 있습니다. 이거 세상이 줄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의로움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거듭난 자에게 주어진 영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을 지금 우리는 맛보면서 삽니다. 지금도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왕국을 지금 맛보면서 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이 없고 그냥 육신 안에서 사는 거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 자는 영이 거듭났고 그거에 따라서 혼이 우리가 함께 또 앞으로 육도 우리가 변해지잖아요. 근데 중심이 먹고 마시고 자고 누리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리적이고 지리적인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우선 우리의 내적인 상태 부분들을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면 좋겠습니다. 그럼 거듭난 자가 이걸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굉장히 추웠잖아요. 그 일어나면서 감사가 있잖아요. 이 영하 19도 되는 날씨에 밤에 잠을 잘 잤다. 따뜻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엌에 떡국 해놨는데 제법 깊이 얼었어요.
옛날에 시골에서 살 때 보면 진짜 위에다 물 떠놓으면 얼잖아요. 얼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추울 때도 뭐 한 17도까지, 16도까지 해도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럼 이 얼었다는 것은 옛날에 0도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자다가 깨다가 얼마나 반복을 합니까? 추우면은 오래가지고 잠도 제대로. 근데 우리는 지금 그래도 뭐 이 영하 19도인데 날씨에도 방 안에는 뭐 16도, 17도, 18도, 이 정도 돼 있으니까 그래도 군대에서도 추울 때 얼마나 이렇게 추웠습니까? 여기 우리 요새 특전사 생각이 나더라고. 특전사 동계 훈련 받는 거 요즘 많이 나오대, 해병대하고. 그래서 야, 우리 형제도 가서 저렇게 고생했겠구나. 그냥 눈에다 그냥 들여 먹고서 그냥 막 부르잖아요. 선하죠. 지금 완전히 왕 됐어. 고생했죠. 그런데 밤에 잘 잤습니다. 이건 누구 기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감사드리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걸 바로 주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이 평강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감사. 뭐 세상에서는 안 주어진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잖아요. 환경이 괜찮은데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영에 의해서, 거듭난 영에 의해서 우리 혼이 또 지금 현재 육이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러나 이제 새로운 몸이 됐을 땐 입고 먹는 것에 자유롭습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자, 그런 부분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 까닭은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라. 또한 그가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 까닭은 이러한 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듭나는 것은 솔직히 마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제가 뭐 설 때 이제 가서 장인 장모님하고 또 우리 사람하고 나하고 온유하고 재수 형제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장모님이 어린이 원래 93세시거든요. 그러니 눈이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또 잘 안 들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건강은 하셔요. 뭐 이렇게 한데.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간절히 하나님에 대해서 찾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해달라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도 주시고 해달라고 하나님께. 왜? 그렇다고 내가 길을 밝게 할 수도 없고 눈을 또 길을 잘 들리게 눈을 밝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긍휼히 여시고 도와달라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근데 장모님은 이제 뭐 이렇게 공감을 하고 또 이런데 남자분들이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쉽지가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그래도 교회의 예배당에 가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현실적으로 갈 상황이 안 되거든요, 또. 그래서 우리가 진짜 따라합시다. 마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예, 마음과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그 남자들, 여자분들은 그래도 쉬워요. 진짜 딸이 눈물을 흘리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엄마, 혹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그렇게 기도를 안 하잖아요. 얘가 날 위해서 왜 이렇게 울고 예수 믿으라 그러냐?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냐? 좀 쉽거든요. 남자분들은 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갈 때마다 뭐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을 증거하죠. 그런데도 내가 그때 교회 다니려고 그랬었는데 천주교 나갔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문제요, 사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네, 여기 니고데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가? 문제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질문을 주십니다. 오늘
5절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시작. 자, 이제 4절에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 태어날 수 있나이까? 아니, 아주 이분은 많이 배웠고 수준 있는 사람이고 구약의 모세 오경에 대해서 거의 박사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건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으니까 다시 들어갔다 한번 태어나면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5절 중요합니다. 5절 중요합니다. 별표입니다. 예수님께 대답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또 이게 강조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럼 물과 성령에서 태어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자, 들어갈 수 있다 이랬습니다. 6절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에서 한번 태어나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육에서 태어났습니다. 거듭나야 되니까 성령으로 한 번 더 태어나야 합니다. 근데 5절이 이제 핵심입니다. 자, 5절에 대해서 여기 물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독립침례교에서도 그렇게 두 가지 해석 중에 한 가지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물을 육장과 문맥상으로 보면서 그 어머니의 양수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어머니, 그러니까 아까 육에서 태어나는 거 그걸 어머니 양수에서 태어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다. 이해되시죠 지금? 그러니까 육에서 태어나는 것을 여기 양수에서 태어나는 거 6절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양수에서 엄마에서 한번 태어나고 다시 성령에서 태어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여기 물을 말씀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았죠? 두 가지 해석. 이거 우리 여기 독립침례교에서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거를 해석을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성령으로 해다. 그런데 제가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기에 물은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었다고 해서 그분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거나 또 그들이 구원의 복음을 안 전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라고 6절에 말씀에 있으니까 5절에 여기 물을 육으로 보고 양수로 보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그렇게 해도 그들이 구원의 복음을 잘 전하고 바른 교회 굳게 세우고 그렇게 다 해요. 여기 해석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왜 그러냐? 이제 두 가지만 말씀하고 마치겠는데,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아주 자, 시작. 주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청중을 중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뭘로 났어요?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그랬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진리의 말씀. 또 거기다가 그 진리의 말씀 옆에다가 여러분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써놓으세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가겠습니다. 1장 23절 시작. 네,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여기에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됐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오늘 대입을 시키면 실제적인 것에 우리가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할 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죄를 책망하고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다는 말이, 아까 좀 전에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된다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이건 뭐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 성령에 의해서만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과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도움 없이는 또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과 말씀에 의해서 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산 소망이 있게 되는데 왜 국민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됐다. 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영원히 가는 말씀으로 됐다. 오늘 여기까지. 그러면 니고데모, 너 구약 말씀 알지?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너 거듭날 수 있어, 그러는 거지. 구약에 기록된 너 메시아에 대해서 알지? 그거 그대로 받아들여, 성령의 역사로.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나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메시아로 받아들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일 구약에, 다음 수요일 날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던 시편에 예언되었던 부분을 말씀을 여러분들 드리면 니고데모가 그걸 딱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왜? 이제 그가 증거 있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 알로에 섞은 그 모략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와가지고 향품에 주님을,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 다음에 내가 볼 때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 싶어요. 그가 결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보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면서 그가 결단을 내리고 이젠 내가 공개적으로 해야 되겠다, 막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물과 성령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갈 수 없고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몸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